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늘이 아브람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으로 부르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을 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들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의 타락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하나님의 결론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한 바벨탑을 쌓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뼛속부터 깊은 악함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을 때 물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큼 높아지려고 하자 하나님은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창출하는 원천인 바로 하나였던 언어를 흩으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간에게 맡기신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처럼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인류의 바벨탑을 쌓는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이 있기 전, 즉 아담의 때부터 온전한 10대의 족보를 이루시고 택하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발생한 사건, 즉 바벨탑을 건설한 죄인들에게 내리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의 방편은 없은 채 그냥 언어만 흩고 끝나버린 사건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구원의 방편이 있는지 함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목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그의 10대 손 노아를 택하시어 노아의 방주라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아의 그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술 취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셈이 장자의 역할을 맡게 되고, 야벳은 그런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함은 그의 종이 되는 서열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 서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이 쌓아 올린 바벨탑의 역사는 셈의 아들들의 계보에서 갈리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는 계보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10장 25절에서 아벨이라는 에벨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자의 이름은 벨렉이고 그의 아우는 욕단인데, 성경은 이때부터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욕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셈의 후손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지도자 니므롯과 의기투합하여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면에 흩어지게 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죄악과 결탁하지 않은 남은 세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벨의 장자 벨렉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벨렉을 통해 일으키실 구원을 위해 이미 노아의 다음 시대를 여는 셈의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받은 욕단은 이 족보에서 제외되고, 남은 형제 벨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의 시대를 여는 방편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담에서 시작된 10대의 계보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줄어들어 있는 수명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수명은 감소했을지라도 이들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에서 바벨탑 사건에 편승했던 에벨의 아들 욕단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그의 형 벨렉의 이름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바벨탑을 건설한 인간의 악한 생각에 앞서 하나님께서 벨렉을 통해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악을 향한 분기점에서 욕단은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벨렉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어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가 셈의 5대 손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노아의 아들들의 명단에 오르지 않았던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한 이름에 이르러 이 셈의 아들들의 10대에 이르는 족보를 완성하게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이 족보를 살펴보면 벨렉이 르우를 낳았고 르우가 수룩을, 나홀이 데라를, 그리고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벨렉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란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고 나홀은 밀가라는 아내와 이스가라는 소생만을 남기고 족적을 감추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로 고정시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고정된 시선은 그가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의 자손이라는 점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10대의 족보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신 전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그런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 놓으려고 합니다. 반감을 시키거나 그가 별 볼 일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 붙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지금껏 족보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점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점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 족보에서 족적을 감춘 나홀도 이스가라는 소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금의 보탬도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부족한 결점만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에 닳도록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출신과 성분이 어떻듯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상 숭배자마저도 하나님의 명장으로, 믿음의 명장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족보를 일으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부합되지 않는 불임이라는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늘의 무별과 같은 민족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서 다윗이라는 그 자손을 이루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무별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의 증인들은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고치지 못할 것은 전혀 없으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변하지 않을 것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일으켜 제사장 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 뜻은 마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권리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전에 죄악과 짝해 있었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과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그런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을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려고 했었던,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겸손이요,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지체 말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어 뜻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평생을 동행하시어 그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친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순종과 겸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손가락질하며 누군가를 아래로 내려다보기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바로 그 겸손과 순종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동행하셨던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바라며 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미 받은 은혜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듭난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늘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영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남은 이 추석의 연휴 동안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